자, 오늘은 계속해서 그럼 계시록 14장 말씀, 14번째 말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해서 6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6번째 인을 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천재? 그렇죠. 천재지변이죠. 오늘 가뭄이 일어나고 풍수가 나고 뭐 덥고 이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천재지변의 그 숫자가 크기가 점점 커지고 빨라지고 있죠. 자, 지금 현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난다? 여섯째 인을 떼시면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죠. 핵전쟁이 일어납니까? 그 일어날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천사가 그것을 아직 막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죠. 그럼 그 핵전쟁은 언제 일어납니까? 여섯째인? 그렇죠.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그렇죠.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여섯 번째 환란이 일어날 때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습니까? 환란 후에 오는데, 그 환란 몇 번째? 어떤 환란? 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환란이 나팔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까지 있는데, 여섯 번째 나팔이 뭐였다? 핵 전쟁이었다. 그런데 조짐 있는 게 핵 전쟁이 일어나죠. 여섯 번째 나팔 때 나팔에 핵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신데, 그 환란은 언제? 어떤 환란? 어떤 나팔? 마지막? 큰 나팔 소리 났다. 그 마지막 나팔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환란까지는 우리도 이 땅에서 똑같이 그 환란을 이겨야 견뎌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기는 자만이, 끝까지 그 환란을 견디는 자만이 마지막에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끝까지 환란을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 환란을 이겨야 되는데, 그럼 그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여섯 번째 인을 떼면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세 번째 징조가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된다.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된다. 아직까지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자, 아직까지 저 위에 있는 북한만 해도 예수 믿으면 살려둡니까? 안 살려둡니까? 안 살려두고 저 또 교화소로 보내죠. 저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고 또 죽이고, 그렇게 아직까지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때가 복음이 다 전파되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게 된다. 몇 명이? 14만 4천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2026년은 어디쯤인가 스스로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띄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을 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봅시다. 계시록 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 한번 봅시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일곱째 인을 뗄 때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면 하늘이 반시 동안 뭐한다? 고요해지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일곱째 인은 어떤 큰 징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 일곱 나팔을 불 천사들이 나팔을 불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곱째 인을 떼면 바로 이제 첫 번째 나팔이 시작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그 일곱째 인은 마지막 말세의 징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째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빼곡해서, 그러면 이 말세의 징조들이 첫 번째, 두 번째부터 일곱째 인까지 말세의 징조들을 봤는데, 그 말세의 징조가 정말 맞는가? 아니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까 전에 첫 번째 인부터 일곱 번째, 여섯 번째 인까지 봤을 때 비어있는 징조들이 있었죠. 그 비어있는 징조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빈칸을 한번 채워보고 크로스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주님 요한에게 비밀을 보이시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에게 먼저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고 요한계시록에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자, 거기에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아까 봤던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감람산의 예언 그 사건을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우리가 봤던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3년 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디로 들어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죠. 호산나 가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이제 함께한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같이 들어왔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저 변방에서 이스라엘 다른 지역에서 했죠. 나사렛에서 변방에서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이제 제자들은 와, 예루살렘이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그 이스라엘의 수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수도니까 그 촌놈들이 수도에 딱 올라오니까 와, 눈이 휘둥그레지겠죠. 와, 도시가 발달됐고 와, 이런 곳이구나, 예루살렘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화려함에 와, 취해 있었다는 거야. 아,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여기가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고 이러면서 취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성전의 화려함에 취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어떻게 된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는 제자들이 의아해하면서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띵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할 감람산의 뭐다? 대예언이다. 그 예언이 다시 말해서 계시록을 보면 7인을 떼실 때의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서는 어떤 성전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고 다윗이 준비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나올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와, 성전 건물 보니까 화려하다. 와, 역시 다윗의 왕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어마무시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하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뭐한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그럼 여기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주의 임하심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말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마지막에 올 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한번 봅시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예수께서 뭐라고 가장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5절입니다.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구세주다, 내가
다시 오신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케 나와서 즉 이단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6절 7절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서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자, 그러면서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사람 미혹하려.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6.25처럼 그런 같은 민족끼리 전쟁도 일어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나라와 나라과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서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세의 세 번째 징조. 이 모든 일이 재난의 뭐다? 시작이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계속해서 9절부터 1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서 그때에 사람들이 어디에?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니 시험에 빠져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면 그러나 뭐하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에서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4절에 보면 사람의 미혹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와 같은 징조가 있은 후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어디에? 환난에 넘겨준다. 예. 또한 그 밑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예. 승민아 뭐라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1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지만 세상 끝이 온다. 계시록에서 아까 전에 지난주에 봤던 계시록 6장에서 봤던 그 모습과 비슷한 모습 맞습니까? 그 일곱 인에 있을 때 모습과 비슷한 거 맞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환난 후에 구름 타고 자기가 택한 백성을 뭐 하신다?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제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즉 지난주에 말했던 말씀처럼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오십니까? 이 땅의 것은 이 땅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해서 믿는 자들은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멸망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마지막 심판을 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환난 후에.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마가복음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돌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화려함에 눈이 뻥 깠다는 것입니다. 와, 저 서울에 가니까 와 롯데타워가 있는데 와 보니까 눈이 확 뻥뻥 갔어. 그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자들은 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야 이 돌들도 이거 어떻게 옮겼지? 와 이거 어떡하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와 거기에 대해서 그 건물 되면 눈이 뻥 가가지고 와 이거 대단하네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건물들이 이 화려한 것들이 봐봤자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거 건물이 다 어떻게 된다? 무너질 것이고 결국엔 너희들은 다 멸망받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고 그곳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다른 이방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언하고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무슨 말인가 이해 안 되죠. 그러면서 감람산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3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마태복음과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때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자, 이때에 마태복음과 똑같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일이 있겠으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5절부터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내가 예수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5절 6절을 다시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 제 이름 주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뭐한다? 미혹한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도 받고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말씀한다면,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봤듯이 계시록 6장에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첫 번째 인을 떼면 어떤 일이 난다고 했습니까? 흰 말이 나오죠. 그 흰 말이 나오는데 그 흰 말은 무엇인지 계시록에서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근데 여기 감람산에 대해 예언서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봤을 때, 그럼 첫 번째 있는 흰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사람의 미혹 맞습니까? 예.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 계시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똑같은 모습을 보는 것을 봤을 때, 그러면 계시록 6장 1절에 나오는 흰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의 미혹,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미혹시키는 재림주들,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두 번째 있는 일은 무엇이냐? 전쟁이 일어난다. 계시록 6장에서도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무엇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한 거 맞습니까? 그럼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기근이 있어서 저울에 닿는다, 그런 것을 말씀한 거 맞습니까? 한 데나리온이, 저울 한 데나리온이 뭐다?
한 데나리온이 밀 석대다, 쌀 뭐 2대다 뭐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세 번째 그것이 기근을 말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7장 1절에서 13장에서도 18절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치에 기근이 있으며 지진이 있어서 기근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는 뭐다 사람의 미혹일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그리고 그런 일은 뭐다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마태복음과 똑같은 말씀 맞죠? 자,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9절부터 마태복음에 없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간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아멘. 이 부분을 봤을 때 마태복음에 봤을 때 마태복음 9장 24장 9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축소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장 9절에서 13절 보면 너희가 마태복음 2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쓰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서 시험에 빠져잡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과 똑같은 말 아닌가?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왜냐? 그것은 또 뒤에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2번 나오는 것은 이상하죠. 그래서 9절에 나오는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에게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됨이라. 그럼 이것이 아까 전에 마태복음에 나온 그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계시록을 봤을 때 이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계시록의 7인을 봤을 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7인을 봤을 때 이거는 뭘까요? 네? 그렇죠. 딩동댕 순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는 없는 뭐다? 순교가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돼야 할 것이다. 계속 세상 끝이 오기 전에 반드시 뭐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순교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세상 모든 민족에게 예수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재직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직 세미나 때 많은 인류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것을 얘기 들었죠. 우리가 옆 나라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옆 나라 일본만 해도 지금은 보고 0.1%도 안 믿는 민족이지만 그때 300년 400년 전에,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가 뭐 이순신 장군하고 전쟁 일으키고 그때 그 당시에 이미 포르투갈이나 이런 데서 조총 들어오고 그래서 유럽 문물 들어오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다? 그것을 놔둔 것이 아니라 다 죽였죠.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을 때 어떻게 죽였다 했습니까?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십자가 뽑아놓고 바닷가 민물 썰물하면서 민물에는 이만큼 잠겼다가 열렸다가 잠겼다가 열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소금물에 절여서 죽이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헌에도 지금도 나와 있다고 하는 거 있는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뭐 10며칠 있다가 죽었다, 20며칠 있다가 죽었다 이런 문헌이 아직도 기록에 나와 있다고 하듯이 그렇게 일본은 그렇게 몇백 년 동안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 순교를 통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 된다?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교를 했고 또 우리가 알듯이 뭐 터키나 그런 쪽에서만 봤을 때도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카타콤이라고 어디로 지하로 들어갔죠.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에서 몇백 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카타콤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바깥에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고 할 때 예수 믿는 표식을 보였던 것이 뭡니까? 물고기만큼 맞습니까? 물고기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익투스라고 적혀있어. 익투스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딱
썩어놓고 그것을 표시를 보면서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자구나, 우리끼리 서로 표시를 하는 암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90년대만 해도 우리 알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차에다가 그거 물고기 막 그때 붙여놓고, 옛날 사람들마다 2000년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모를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 차마다 그런 것도 달아놓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표시 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순교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교 시대가 지나갔죠.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아까 전에 봤던 9절부터 13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여기 있는 말씀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9절에 봤던 그 조심하라, 그 9절에 있던 그 고난은 여기 21절부터 13절에 있는 고난과 다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있는 고난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야, 이것은 순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와 그리고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그 환난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없는 것이 마가복음에 추가된 것이 있는데, 추가된 것이 뭐였다? 순교가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듯이 계시록 6장에서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다섯 번째인 쭉 뛸 때 다섯 번째인이 뭐였습니까? 순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추가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사람의 미혹이 있고, 두 번째 전쟁이 있고, 지진과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순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환란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비교했을 때는 순교가 들어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누가복음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또 누가복음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 했는데 누가는 또 어떤 일이 플러스 되어 있는지 자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시작.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자, 그 여기서도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똑같이 첫 번째 나온 것이 사람의 미혹이다. 근데 계시록에서는 6장에서는 첫 번째 흰 말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첫 번째 흰 말은 뭐다?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아멘. 마태, 마가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미혹에 이어서 민족이 혹은 나라 간의 전쟁이 빈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1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첫째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11절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첫째에 뭐다? 기근과 지진이 있다. 자, 지진과 기근이 있다. 즉 마태, 마가 똑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가 다른 것이 누가복음에는 자 나오는데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그 다음에 무엇이? 온역이 나온다고 했고, 온역이 있겠고, 그 다음에 무서운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온역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역대상 2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그때 갓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네가 내가 시키지 않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네게 화를 당할 것인데, 첫 번째 3년 기근을 당하든지, 두 번째 석 달 동안 적들에게 쫓김을 당하든지, 세 번째 3일 동안 온역을 당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뭐하라? 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무엇을 택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3년 기근을 하든가 그 석 달 동안 또 도망다니는 거, 그보다 3일 깜짝 하자. 그래서 3일 동안 뭐합니까? 온역을 당하기로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계시록 21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이죠. 역대상, 죄송합니다. 역대상 21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리라. 아멘. 여기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인구를 계수한 일이죠. 자, 21장 1장 1절입니다. 1절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누가? 사단이 그 다윗의 마음에 들어가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여겼다? 괘씸히 여겨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그래서 1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자, 11절 12절 시작. 갓이 다윗에게 나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이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언약이 사흘 동안에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할 일일지 하였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아멘. 자, 그것을 결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결정했다? 3일 온역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해서 3일 동안 온역이 퍼집니다. 자, 계속해서 자 1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예,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죽은 자가 몇 명이었다?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온역으로. 다시 말해서 전염병이 돌아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온역은 여호와의 칼,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래서 지진과 기근 다음에 온역이 있다는 것은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계시록 6장에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네 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사망이라고만 나오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사망은 무엇을 의미한다? 전염병, 온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아까 전에 누가복음 몇 장이었죠? 21장 1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누가복음 21장 11절. 자, 그래서 11절에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까지 뭔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무서운 일. 자, 그럼 무서운 일은 또 무언가? 무서운 일은 뭘까요? 자, 계시록에 아까 봤던 7인과 아까 마가복음 13장의 말세의 징조를 봤을 때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3장에서 마태복음에 없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뭐가 있었죠? 네, 그렇죠. 순교. 즉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무서운 일이라는 것은 하늘 순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가 있게 되는 것이고, 즉 무서운 일은 뭐다? 순교를 말하는 것이다. 순서로 봤을 때. 그다음에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다. 그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은 무엇? 네? 천재지변? 그렇죠. 예, 그렇죠. 마지막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천재지변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를 통해서 봤을 때 여섯 번째 인, 그것이 하늘의 큰 징조들, 하늘에서 큰 징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누가복음 다시 계속해서 14절부터
14절부터 12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간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것이 순교를 말씀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이 일을 인하여 이 일 전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관장들에 끌려간다. 이것을 순교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14절부터 19절 그것이 무서운 일이고 14절부터 29절까지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마태 마가에 나오는 환난 맞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환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환난을 견디는 자가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리고 그 환난은 더 정확하게 어떻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이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을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힌다. 그 말은 모든 교회를 누가? 적 그리스도가 장악하고 교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나 자기 일을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 한다?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 자가 누구다? 적 그리스도다. 즉 교회를 장악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 자,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는 계시록에 보면 죽었다가 다쳤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이 사람이 누구구나. 그래서 그를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교회가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봤듯이 적 그리스도에게 넘어가서 짓밟히고 환란이 있은 후에 주님이 뭐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이 적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짐승이며 사람이며 666을 가진 666표를 가진 자 맞습니까? 사람이기도 하고 짐승이기도 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이상으로. 자,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누가복음 21장에서 기록된 말세의 징조를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사람의 미혹,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 그 다음에 온역이 들어갔죠. 온역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순교가 있고, 천재지변이 있고,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란을 끝까지 뭐하는 자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마태나 마가나 봤을 때 누가복음에서는 온역이 플러스 되었고 천재지변이 플러스 되었고 환란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하고 있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태나 마가나 계시록이나 다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감람산의 말세의 징조와 계시록의 7인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일은 지나간 일이고 이런 일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이고,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쯤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산하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계산해 봅시다. 그럼 첫 번째인 흰말은 뭐다? 하나님 사람의 미혹이다. 그 두 번째인 붉은 말은 뭐다? 전쟁. 세 번째 검은 말은 기근이었고, 네 번째 청황색 말은 온역, 질병이죠. 온역, 질병으로 사망하고, 다섯 번째 이는 순교였고, 여섯 번째 이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이고, 그리고 일곱째 이는 반시 동안 고요하다가 일곱째 나팔을 불기, 첫 번째 나팔을 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의 7인과 감람산에 예수님 말씀한 말세의 징조는 뭐하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는 뭐였다?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늘 요한계시록의 그 7인을 통해서 우리는 말세의 징조에 이쯤 됐으면 주님 오실 날은 더 어느 정도 가까웠구나, 그래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분들 다 되시고, 그래서 끝까지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만이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환란이 왔을 때 환란을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으로 받는다? 기도로 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고 싶지 않아도 교회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중간에 빼먹은 것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서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들어오지 말라. 그리고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